2022년 12월 18일 김제의 아름다운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전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중간에 또 헛되다. 끝날 때도 8절에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 인간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손 놓고 그냥 즐기고 열심히 살다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해 아래의 삶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성취가 없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사람의 본분을 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연구하는 학문 속,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험 속에는 그러한 참 지혜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전도서는 허무주의, 비관주의를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헛된 것이 그렇구나.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성공한 것도 조금 지나면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걸 또 추구하고 헛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사람의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어쩌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인생길을 주어진 어떤 목적인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12장 1절에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지혜자에게 배워라. 첫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 지혜자한테 배워라. 두 가지 소주제를 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만 딱 보면은 그렇지. 힘이 있고 뭘 할 수 있는 청년의 때, 정말 좋은 시절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때 기억하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태어났을 때가 바로 수명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때예요. 1년 살면 그 사람이 살 수명 가운데 마이너스 1년이 또 소모돼서 죽음에 좀 한 발 다가갔고 10년 살면은 그 사람이 80이 산다면 70년이 남은 거고 50을 살았다면 20년이 남은 거예요. 결국 뭐냐? 인생을 사는 것은 죽음을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죽음을 친구로
삼으면서 동행하는 삶이다. 이거는 너무 비관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다,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물며 강아지도 고양이도 태어나면 죽습니다. 식물도 죽습니다. 식물도 싹이 트고 하지만 언젠가 열매 맺고 또 죽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다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그럼 언제냐?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20대인가? 40대인가? 아직 병들기 전 60대인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판단과 육신의 몸이 건강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고 기회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근데 2절 그 뒤부터 곤고한 날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의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조금 있다가 1초 있다 죽을 수도 있고 10분 있다 죽을 수도 있고 심장 정지로 아니면 뭐 다른 사고로. 근데 이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사는 낙이 없어 인생에. 그럴 할 해들이 갑박기 전에, 또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들의 하나님이 지으신, 심지어 이건 이제 비유법이죠. 해와 달이 이제 계속 있죠. 사람보다 오래 있으니까 몇십억 년 지금 태양도 있어 왔으니까, 심지어 비와 구름 이런 것들로 다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시간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언제까지 청년의 때가 있고 좋은 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햇볕을 주고 밝은 햇빛 가운데 우리를 기회를 주었을 때에 너의 육신의 일, 너의 정욕의 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은 결론이고요. 7절까지 다 죽음에 가는 겁니다. 죽음의 찬양가예요. 죽음. 몇 가지만 좀 볼게요. 힘이 있는 자들이 3절에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척추에 힘이 없어서 구부러져요. 이게 지팡이 짚고 다니겠죠. 구부러져.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고대에는 여자들이 맷돌을 지었어요. 곡식이 있어서, 곡식이 없는 거야 이제. 흉작이 돼서 별로 경제적으로 이롭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맷돌질 할 일이 없으니까 여인도 없어지고 노동력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그런 암울한 상황, 이것이 죽음이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며, 창을 내다보니까 환하지 않고 이제는 어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어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길 옆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들이 팔 물건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생산물이 없으니까 팔 물건도 없어요. 상가에 물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곡식이 없으니까 이 맷돌을 돌려서 우리가 빵도 굽고 떡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맷돌 소리가 점점 없어져요. 경제가 마비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에 기계 들어가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멈추는 거예요. 죽음의 죽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고, 새의 소리, 작은 소리에도 나이가 먹으면 힘이 없어지면 작은 소리에도 금방 놀래서 일어난대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귀도 밝아져서 조그만 것에도 깜짝 놀래고, 그리고 기력이 딸리면 헛것이 보인대. 이게 죽음의 징조예요. 그리고 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여질 것이고, 음악도요 배가 불러야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신경 쓰냐고 음악, 문화, 미술, 예술 안 해요. 제 드라마를 보니까요, 아들이 기타, 색소폰, 음악에 미쳐서 음악가가 되겠다고, 가수가 되겠다고, 꿈이 그거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속된 말로 머리 뚜껑이 열려서 자식을 넣고 훈계를 하다가 말을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타를, 아들이 치는 기타를 마당에다 내팽개쳐서 부셔버리고 그 꿈을 포기해요. 왜? 예수라면 배고파, 굶어 죽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이 아버지가 제발 이 아버지 말을 들어라. 이 미련한 자식아, 너 당장은 네가 딴따라가 돼가지고 하면 사람들도 인기 줘가지고 너 어느 때까지 그 짓을 하냐. 길어야 5년 10년이 그 다음엔 뭐 먹고 살래. 네 노년이 이 아버지처럼 살지 마. 이 불쌍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드라마를 제가 많이 봤어요. 또 그런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은 5절에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무서워, 떨어져 줄까봐 두려움이 있으니까 길에서도 놀라고 길 가다도 깜짝 놀래.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니라.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제가 살구나무 꽃을 봤거든요. 하얗고 굉장히 예뻐요. 근데 여기서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머리에 흰머리가 생긴 이게 살구나무 꽃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인이 돼서 젊은 시절 머리가 검을 때에 헛된 짓 못된 짓 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살구나무 돼서 머리에 흰머리가 됐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힘없는 불쌍한 인생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별 가볍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앉은 것이 무겁다고 조그만 근심거리에도 잠을 못 자고 그러는 소심한 사람이 된, 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정욕이 그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저는 노인이 되면 이 정욕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조금 부드러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기력이 딸리면 이 욕망이 없어져요. 물론 지나친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욕망이 있어야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욕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 초월했어요. 나는 다 그거 맛봐서 알아요. 나요 결론까지 다 알아요. 그 사람 말이 그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물론 초월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무개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대 되는 거 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맞아요. 죽을 때 돼서 그래요.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죽을 날이. 조금 철들라고 지금 뭔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라. 영접해라.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라. 이 덧없는 인생 가운데에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안개처럼 훅 불면 금방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해요. 조문객대로 죽은 사람 알 수 없지만 이거는 비유로 썼어요.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날이 왔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뭐예요? 금그릇이었잖아요. 우리의 꿈. 인생에 성공하고 싶은 것들이 금그릇, 은줄 그런 것도 다 덧없는 거예요. 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도 입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혀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미 맛을 잃을 수 있는 미각세포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산의 진미를 주어도 맛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는 뭐예요? 생수를 이렇게 담아서 운반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생수를 샘 곁에서 깨졌다는 건 뭐냐? 생수를 담을 수 있는 인생의 좋은 희망,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생수인데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우물을 지나가다가 바퀴가 깨지는 거. 바퀴가 열심히 수레바퀴가 돈다는 것은 운반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운반할 짐이 있다는 거는 공장이나 어디서 생산물이 많아서 소득이 많아서 쫙 가야 하는데 생산의 동력을 잃고 공장에 물건을 어디 돌릴 것도 없고 바퀴가 깨져서 왜? 하도 이제 녹슬어서 깨진 거죠. 시간이 다 지나갔다. 그 얘기,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사람은 흙으로 지었어. 아담이 흙으로 지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을 때가 됐다. 영원한 집으로 갈 때가 됐다. 죄인 오라 하시네.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그만 와라. 너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헛된 것. 헤벨,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가치 없이 덧없이 끝난다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아닌데요. 9절에서 14절까지 남았는데요. 이거는 첨건, 부원이라고 해요. 부원.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지혜자는 참 지혜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전도자는 지혜자여, 9절에 보겠습니다.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헛된 인생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학문을 닫고 깊이 깨닫고 좋은 글도 쓰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복수네요. 찌르는 채찍들, 잘 박힌 못. 말씀을 보면 내 양심을 찌릅니다. 거짓말하는 내 양심을 찌르고, 외식하는 내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심장이 쿵탕쿵탕 뛰고. 왜? 이 자율신경이가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피가 몰리고 벌개지고 말을 더듬고,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눈을 똑바로 보고, 사람을 눈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보면은 눈을 피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왜? 진리, 빛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에 있으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양심을 때리고. 또한 스승들의 말씀이 잘 박힌 못 같으니, 잘 박힌 못, 이 망치로 못을 두드리죠. 이렇게 땅땅땅땅 두드려서 벽에다 딱 박았는데, 그런 못처럼 이렇게 세상에 흔들리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오고 인생의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망치로 맞듯이 많이 맞았어요. 못이. 그래서 박혔어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박혔어요. 박히니까 밖에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대사.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이 해 아래의 해벨, 인생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작은 것에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사람에게, 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정하신 참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12절, 이거는 12절,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내 아들아, 이 책을 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나의 자녀들아, 경계를 받으라. 사람에게는 가야 될 길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 말씀에서 허락한 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가지 말라. 생명나무를 취하고 선악을 알게 나는 나무를 취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경계, 금했어요.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래서 경계를 통해서 너희는 밝은 영역의 일을 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네가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고 빛의 일에 참여하고 어둠의 일은 참여하지 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권면하고, 한두 번 권면하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너도 넘어질까 경계하라.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은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씁니다. 뭘 좀 알면 사람들은 책을 써요. 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너희도 해봐라.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인 거예요. 나의 상황은 또 달라. 그 사람은 책 팔아먹으려고 쓴 거예요. 책 더 팔아서 좀 했는데, 좀 돈 더 벌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속아가지고 그 사람대로 하면은
뭔가 있는 줄 알고 책 사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쓸데없는 교수들이 뭐예요? 책 쓰는 사람이 뭐예요? 책 짓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결국은 자기 몸까지 상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참 지혜가 아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생명수가에 나오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성경 앞으로 나와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그분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 그러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결국을 다 알아서 모든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병드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죽는구나.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값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알려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명령하는 명령들을 지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경계에는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도 가릴 건 가려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만 남녀가 유별하니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 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스승이 아무리 잘해줘도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밟고 넘어서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선생님이 한 업적을 내가 그거를 깨끗하게 새 표지로 단장을 해서 선생님 이름 지우고 딱 붙여서 선생님 논문을 제자가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밝히는 수도 있잖아요. 남의 것 가로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씀에 다 써요. 남의 거를 지식을 도둑질한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 다 써 있어 이게.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일과 행위를 잠깐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양심을 심판하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의 눈빛만 봐도 안다는 하나님,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숫자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래서 선악간에 그분의 심판 때에 나중에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당연히 결산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했으면 결산을 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불못으로 가라. 너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써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닦여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럴이라고 믿어요. 왜? 지금까지 성경이 다 맞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미래의 일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믿어요. 그래서 14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은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허용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심판하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판사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어떤 질서를 찾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을 어겼냐 안 했냐, 양심의 법은 아니지만 거기에 법의 심판자가 돼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피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래서 억울한 형기를 살면 그걸 누가 보상해 주나? 하나님이 안 주다니 그 사람의 삶이 너무 기구하다, 억울하다. 근데 무고하게서 무죄 판결 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리 무슨 돈을 줘도 그 사람의 지나간 시간, 인생을 누가 그걸 보상해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판사는 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설령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판단하시도록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가 원수처럼 미흡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악한 말을 했어요.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어요. 내가 더 공이 많은데 나를 제키고 나쁘게 아부해서 돈 들여서 승진했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해 아래에 쓸데없는 헛된 삶을 살고 온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좋은 시절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배우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넓은 마음으로 더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칫 우리의 잘못을 인해 사람을 판단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